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무비보셋의 충성과 다윗의 처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다윗을 이제 자기의 왕으로 다시 섬기고자 다윗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직하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이제 그에게 예전에 죄를 지었던 시므이와 또 자기 주인을 속이고 땅을 빼앗았던 무비보셋의 종 이 시바가 둘이 다윗에게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에 이 다윗은 시므이와 시바를 살려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로서 그가 어릴 때에 그의 시종이 이 어린 무비보셋을 데리고 말을 타고 도망을 가다가 이 어린 무비보셋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큰 육체적인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리를 저는 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의 자손들을 찾다가 무비보셋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데려와서 예전 사울 왕의 땅을 다 그에게 돌려주고 또 그의 종 시바를 그의 자녀들과 함께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하고 무비보셋을 왕과 같이 겸상을 하게 하면서 왕자의 자격과 같이 그를 높여주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 다윗이 왕으로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나옵니다. 나와서 24절에 말하기를, 이 24절에 나타나기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절대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해봤자 자기는 오히려 다윗을 배신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다윗에게 은혜를 생각하면서 충성하는 것이 자기의 살 길인 것을 깨달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무비보셋은 다윗이 평안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발을 깨끗하게 다듬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다윗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충성된 자였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올 때까지 항상 다윗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결백과 충성을 나타내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질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무비보셋이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이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느 구절에서는 다윗이라 하고 어느 구절에서는 왕이라고 하고 이름을 넣었다가 뺐다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름이 아닌 왕으로 기록될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죄를 범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에 왕이란 표현으로만 쓰고 다윗이라는 이름을 빼어버립니다. 여기서도 보면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즉 무비보셋을 다윗이 의심하는 겁니다. 그 전에 무비보셋의 종 이 시바가 다윗이 피난을 갈 때에 먹을 것과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다윗을 도와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주인 무비보셋은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다윗 왕을 대적해서 왕이 되려고 하고자 합니다라고 시바라는 이 종이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참소하고 그를 모함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 그 말에 넘어가서 시바에게 모든 땅을 다 주기로 약속을 하고 무비보셋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맞으러 나온 이 무비보셋에게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고 너는 예루살렘에 있었느냐? 너 혹 야망을 가지고 혹 그런 반란의 꿈을 가지고 거기에서 압살롬과 함께 합사하였던 것 아니냐라고 그를 질책합니다. 그때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대답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이 무비보셋이 사실을 말합니다. 제가 거기에 있었던 이유는 저의 종이 저를 속였습니다. 저는 다리가 성하지 않아서 저 혼자 마음대로 말을 탈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자인데 제 종이 저를 속이고서 저를 이곳에 쉬고 있으라고 하고선 혼자 가서 다윗 왕께 아부를 떨면서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왕의 처분대로 무엇이든지 하시면 나는 하겠나이다. 제가 모함을 당했습니다. 라고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자기의 사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여전히 무비보셋을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가 무비보셋을 오해하게 된 것은 그의 종 무비보셋의 종 시바로 인해서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시바는 참소하는 말을 가지고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이간질했고 결국에는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이들 가운데 남게 되었습니다. 사탄이란 놈은 우리를 자꾸만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놈입니다. 이 마귀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참소하고 또 나 자신이 자기를 참소하게 만들어서 죄책감에 붙들려서 사명도 내려놓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 결국에는 복음을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놈이 마귀라는 놈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소하는 마음들, 참소하는 말들, 참소하는 이 생각들,
이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고 주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예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다른 점은 이 유다는 마귀의 참소를 받았을 때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사명을 위해 힘썼다면 그도 아마 은혜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귀의 참소에 넘어져서 결국은 자살을 해 죽게 되었고 그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닭이 3번 울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자기 마음에 참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더 주를 위해 충성해야겠다. 죽는 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 살아야겠다 하면서 전해진 바로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찌하여 예수님과 같이 똑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나. 나를 차라리 이왕 죽을 것 거꾸로 매달아라. 내가 감히 주님과 같이 똑같이 매달릴 수 없다 하고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결국 순교까지 당하는 큰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사명을 하다 보면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의 여러 가지 계략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남들이 우리를 참소할 때가 있고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참소하면서 자기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뭐든지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혹 죄를 범했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를 위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참된 성도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회개하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더 바로 하겠다. 내가 더 주를 위해 사명에 충성해야겠다 하고서 믿음으로 일어서면 다시 사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혹 죄책감이 들고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들어오고 내가 이래서 뭘 하겠느냐, 나 같은 자가 목사를 어떻게 하겠느냐, 나 같은 자가 장로를 어떻게 하겠느냐, 나 같은 자가 안수집사나 권사를 어떻게 하겠느냐, 나 같은 자가 회장을 어떻게 하고 나 같은 자가 교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지만 회개하고 충성하자. 주를 위해 다시 일하자. 주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믿음으로 일어서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참소하는 마귀에게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 믿음으로 이기시고 더 주를 위해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시바의 참소로 인해서 그가 무비보셋을 오해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참소하는 시바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이 시바라는 종의 참소를 들었을 때에 사실 그 참소하는 내용은 말이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참소하는 거짓이다라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절대로 왕으로 세워줄 리가 없습니다. 이 시바라는 종의 말을 듣고서 어디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그를 책망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이미 그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아들 압살롬에게 인정으로 치우쳐 있었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에는 이 모든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비보셋을 판단하고 그를 향해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적은 압살롬이 아니라 어두워진 심령을 가진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넘어진 것이고 스스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비보셋을 미워하게 되었고, 이 다윗은 모든 일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처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 아무리 참소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우리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이길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사단의 3가지 시험이 있었고, 이 시험은 인간으로선 피하기 힘든 시험이었고 더구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깨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잠시라도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깨어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말씀으로 시험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깨어 있기만 하면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넘어져서 스스로 낙심을 하고 스스로 어두움 가운데 빠져서 믿음을 쓰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넘어지지 마시고 항상 깨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는 아무리 누가 어떻게 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비유를 들어 예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세계적인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은 100장의 지폐를 쭉 모아서 그 안에 위조 지폐 1장을 아무데나 넣어두고 이분은 눈을 감고 돈을 막 세다가도 위조 지폐를 딱 만질 때에는 이게 바로 가짜입니다 하고 끄집어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위조 지폐를 잘 분별해냅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의 가짜 돈을 만져봤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저는 위조 지폐를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돈만 만져보니까 가짜 돈은 저절로 분별이 되어서 만지기만 해도 가짜인 줄 알고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로 깨어있기만 하면 거짓된 것들은 바르게 분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깨어 계시면서
마귀의 계략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30절에는 이제 무비보셋이 진심으로 다윗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그때 29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옛날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무비보셋이 이 세상 모든 물질에는 욕심이 없음을 그가 진심을 다해 고백을 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큰 은혜 받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우리 아버지의 온 집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지만 왕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를 살려주셨고 왕과 같은 상에서 먹게 하시면서 저를 존귀하게 높여주셨고 이제 왕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 모든 소유 제 종에게 다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 욕심 없고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무 공로 없고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구속해 주셨고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하고 저주받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2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한 형제로 여겨주시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고서 천국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 누구의 도움으로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음을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무비보셋처럼 저에게 있는 소유 다 빼앗아 가셔도 좋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그 큰 은혜가 감사한데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다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날마다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분명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죽어 있어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져서 주와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고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으면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어도 우리 영이 낙원에서 한없는 위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내가 오늘 죽어도 된다, 이미 나는 큰 은혜를 받았다,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 이 은혜를 위해 살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회복해서 주를 위해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지만 여전히 29절에 이 무비보셋에게 또 질책을 하며 책망합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왜 또 예전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무비보셋의 것인데 그의 종 시바와 함께 절반을 나누도록 다윗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을 알고서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실을 듣긴 들었지만 무비보셋이 여전히 핑계를 대고 거짓으로 변명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는 그를 완전히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체면과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내가 이전에 시바에게 모든 것을 준다 약속했는데 내가 여기서 또 말을 바꿀 수 없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옳은 것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사실은 시바에게 약속하기 이전에 사무엘하 9장에 무비보셋에게 먼저 약속을 했습니다. 사울 왕의 모든 토지를 너에게 주마, 시바도 너의 종이고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무비보셋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바가 자기를 도와주었고 그에게 함부로 약속한 것이 그것이 어겨지는 것이 될까 봐 그는 이제 무비보셋에게 다 주지 않고 절반만 나누어 가져라 라고 잘못된 처사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옳은 것이면 내 체면이 망가지고 자존심이 상한다더라도 즉시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 깨달은 다음에 빨리 돌이키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깨달았으면 즉시 돌이켜서 죄를 청산해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길이 바르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은혜 안에서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못된 것을 깨달으시면 바르게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때와 장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바르게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약속을 했을 때에 두세 가지 약속으로 인해서 서로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말씀대로 선한 약속을 먼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혹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가족들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둘 다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먼저 지켜드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겐 더 올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옳은 길을 찾아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무비보셋처럼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계시면 절대로 사단 마귀가 혹 참소해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계략에도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깨어 계시고 믿음으로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